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데에 모세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여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사들을 택하여 쓰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18장에는 우리 뒷부분에 가시면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손자와 대적하여서 이긴 사건이 나옵니다. 즉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마르게 한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가뭄을 그치고 큰 비가 내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 앞에 엘리야 손자와 함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러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의 시대는 곧 엘리야의 시대로 매우 어렵고 혼돈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모든 역대 왕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조차도 시돈한 엣발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도입하고 또한 바알 숭배를 강요했던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멸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자들은 거기가 산이나 굴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러한 암묵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크게 박해를 받고 있는 매우 무서운 이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데에 가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3년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즉 나라 전체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셔서 나라 전체가 큰 기근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 오베다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개자 역할을 위하여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앞에 엘리야를 소개하는 데에 이 오바다를 쓰셨습니다. 도대체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어렵고 살벌한 무서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쓰셨는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바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첫째,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바다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지극했습니다. 여기 지극히라는 단어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어서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당시 오바다의 직책은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의 그 궁정에서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위직에 있었던 것들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아합 왕 가장 가까이에서 아합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이 아합 왕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그것도 바알 숭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궁에 있으면서도 오베다는 그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후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우상을 섬겼지만은 오바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열심히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요동함이 없이 지속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산과 굴에 숨겨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발각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나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굳게 지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참다운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바다를 소개할 때도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오바다의 신앙은 언제부터였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서부터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바다가 말하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음을. 그렇습니다. 오바다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어린애기까지 여기 왕국 맡은 자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시는 데에 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바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명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에 오베다는 선지자 중 100명을 50인씩 동굴에 숨기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즉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오베다는 자기가 가진 부를 통하여서, 자기가 가진 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돕기 위하여서 최선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오바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세요. 선지자들을, 그것도 왕 아합이 또 왕후 이세벨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100명을 숨겨주고 떡과 물을 제공한 사실, 이 사실이 발각되면 큰 목숨의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년 이상의 가뭄의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결코 오바다도 넉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에게나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바다는 자원하여서 이 일을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다는 자기가 그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왕국 맡은 자의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돕는 데에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오바다 자신만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결코 기죽지 아니하고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환난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살려내었고, 선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신앙은 결코 그냥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바다의 신앙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바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음을 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오바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다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아합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하러 간 사이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시면 결코 엘리야를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아합왕에게 허위 고발자로 찍혀서 아합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당장이라도 엘리야를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듯이 아합왕은 지금까지 3년 이상 동안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서 엘리야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 중 찾지 아니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누구라도, 왕이라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능력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오바다에게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동안 오바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동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다의 신앙은 세 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고 3월 첫 주입니다. 새해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러한 각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그 다짐한 마음들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21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오바다의 신앙처럼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히 믿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도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불안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데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히 우리 교회 21번째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우리 온 성도를 회상하면서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또한 우리의 삶에도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성도들 힘을 내게 도와주옵시고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감격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크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